오늘은 민수기 10장 29절부터 32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복이 되는 동행이라는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따라서 해볼까요? 삶에는 복이 되는 동행이 있고 저주가 되는 동행이 있다. 누군가와 만나고 그 만남을 통해서 인간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는 것이 사람의 삶입니다. 아마도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아마 모르긴 몰라도 적게는 몇천 명에서 많게는 몇십만 명 이상에 되는 사람들과 크고 작은 인간관계를 맺게 될 거예요. 저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면서 저는 유치원 태생은 아닙니다. 그러면 인간관계 본격적인 것은 동네 친구들이겠죠. 요즘은 동네 친구들이 큰 의미가 없는 시대에 실은 살아가고 있잖아요. 네, 저의 세대는 동네 친구들이 되게 중요한 시대를 살았어요. 그 동네 친구들이 그대로 같이 학교에 같이 입학을 하고 이만한 손수건을 여기다 걸고, 요즘 애들은 이만한 손수건을 건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모를 겁니다. 이만한 손수건을 걸고 줄을 딱 서서 학교에 가면 거기서 이름, 자, 이름 쓸 줄 아는 사람, 아직도 기억이 나네요. 이름 쓸 줄 아는 사람은 선생님 물어봅니다. 그럼 자기 이름. 근데 그때 자기 이름을 자기 손으로 쓸 줄 아는 사람이 제 기억에도 한 반에 반도 없었어요. 자기 이름은 자기가 못 써. 그러니까 한글을 학교에 가서 깨우쳤지, 뭐 유치원에, 제 나이 또래 유치원 출신들은 부잣집 애들이에요. 대부분 그냥 집에 있다가 학교를 갔죠. 그래서 요즘은 벌써 학교에 가기 전에 웬만한 영어도 하고, 깜짝 놀랍니다. 심지어는 영어도 하고 한자도 하고 수학도 하고 뭐 다 해가지고 학교를 보내시는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그냥 학교 가서 배워라 뭐 이런 분들은 좀 드물고 아마 거의 대부분 유치원에서 거의 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아이들을 만나는데 지금 학교의 숫자가 적잖아요. 애들이 한 반에. 저희 때는 학교에 벌써 70명, 80명 무구르. 그것도 학교가 부족해서 오전반, 오후반. 오전반 끝나고 애들이 집에 가면 오후반 애들 또 와서 또 학교 수업을 하고 그랬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요즘은 초등학교들이 문을 닫는 학교들이 이렇게 나오기 시작하는 시대에 접어들었고, 아무래도 앞으로 더 그게 심하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아마 그래서 대학도 문을 닫는 대학들이 굉장히 많이 나올 것 같고, 앞으로는 대학을 못 가는 사람은 나오지 않고 어느 대학을 가느냐가 문제인 그런 시대에 이미 접어들었을지도 실은 모릅니다. 그러면서 많은 인간관계를 맺다가 결국은 그의 삶이 또 변화가 되고, 또 누굴 만나고 또 변화가 되고, 또 누굴 만나고 변화가 되고, 또 누굴 만나고 변화되고, 왔다 갔다 하죠. 그러다가 사람 한 명 잘못 만나면 인생이 끝나는 사람도 있고, 그러다가 좋은 사람 잘 만나서 그 인생이 피는 사람도 있어요. 그 결정타가 결혼이라고 누가 하더라고요. 묻지 마세요. 옆에 분들에게도 묻지 마시고, 부모님들에게도 묻지 마시고 스스로 생각해 보세요. 나는 사람을 잘 만났는가? 여러분은 사람을 잘 만났는가? 그리고 나는 좋은 사람으로 그를 만나주고 있는가를 한 번쯤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성경에 호밥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오늘 29절 말씀에 보니까 모세가 모세의 장인 미디안 사람 르우엘의 아들, 이 르우엘을 다른 말로 하면, 이 르우엘은 히브리식 이름입니다. 르우엘, 엘이 떴죠. 보통 엘 뜨면 이거 히브리식 이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드로는 미디안식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서로 부르는, 이게 한국말이냐 영어냐 딱 이 차이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드로가 장인어른이셨는데 그 이드로의 아들이었던 호밥이 오늘 성경에 등장합니다. 이 호밥은 가만히 생각해 보면 모세의 처남, 이인과 동시에 미디안 족속에 속해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모세는 원래 이스라엘 민족의 사람이었는데 애굽의 왕의 칙령에 의해서 이스라엘 히브리 사람들의 아들을 낳으면 다 죽여라 라는 명령이 떨어졌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이 명령이 산부인과에 다 내려갔어요.
옛날에는 산파라는 게 있었잖아요. 요즘 애들에게 물어보세요. 너는 어디서 태어났니? 라고 물어보면 어디 어디 산부인과요. 거의 대부분 이럴 겁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요수는 제일병원에서 태어났다는 애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근데 저는 집에서 태어났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까지만 해도 집에 산파가 와서 이렇게 엄마가 아이를 낳는 걸 도와주시는 그런 분들이 있었어요. 지금은 그런 게 제가 아는 한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 당시 때는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물론 저희 어머니 말씀대로 그대로 하면 그때 당시에 돈 있는 사람들은 산부인과가 제일 낫다 라고 말씀을 이렇게 하셨어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집에서 아이를 낳았다. 그러고 보니까 저희 막내는 산부인과 가서 낳습니다. 시대가 조금씩 바뀌어가는 게 보이죠. 저희 형제들만 해도. 근데 저는 집에서 태어났거든요. 근데 이집트 왕은 당시 아이를 낳으면 이 여자들이 혼자 아이를 낳기가 쉽지 않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아이를 낳는 돕는 사람들, 산파죠. 성경에 산파로 나오는데 그 산파들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히브리인이 아들을 낳으면 그 아들을 죽여라. 이게 명령. 만약에 이 명령을 어기면 그들이 죽습니다. 모세가 태어났을 때 그 명령이 그대로 법률적으로 이루어질 때가 있었어요. 모세는 그래서 태어나자마자 부모님에 의해서 죽임을 당할 것이냐 아니면 버림을 당할 것이냐의 기로에 놓일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면 아이들은 엄마가 애야 너 우는 소리가 집 밖으로 나가면 너가 죽을 수도 있어 라고 아무리 이야기해도 이 애들은 말귀를 못 알아듣습니다. 5살짜리도 6살짜리도 말귀를 못 알아듣는 판에 태어난 지 몇 달, 며칠 안 된 애들이 말귀를 알아듣으면 더 이상하지 않겠어요? 모세가 태어나서 막 울면 엄마 아빠 마음이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그런 시간을 보내다 도저히 감출 수 없을 때가 돼서 어쩔 수 없이 모세를 버리기로 합니다. 너무 감사한 건 산파는 눈을 감아줬어요. 산파는 눈을 감아줬고 모세는 부모님에 의해서 광주리에 실려 우리 잘 알다시피 나일강에 마음 아프지만 버려졌다고 하긴 좀 그렇고 놓아진 게 되고 근데 하나님께서 그 광주리가 누구에게로? 이집트의 공주의 손에 들어가게 합니다. 지금에야 사우나 시설이 너무 잘 되어 있지만 고대 때는 그러지 않았잖아요. 보통 강가나 호수 이런 데에서 이렇게 목욕을 하게 되면 특히 이제 공주 같은 경우가 목욕을 하게 되면 거기에 탁 진을 짜고 아무도 보지 못하도록. 근데 거기에 우연찮게 이 광주리가 흘러들어옵니다. 모세가 그렇게 해서 이집트 왕국에서 크죠. 모세는 어렸을 때도 알았어요. 왜 알았냐면 모세를 이집트 공주가 받았다는 사실을 누가 알았냐면 모세의 누나가 알았어요. 왜냐하면 누나가 그걸 추적했거든요. 떠내려가는 자기 동생의 광주리가 어디로 올라가는가. 그럴 때 보니까 공주의 손에 들어갔어요. 이 사실을 엄마에게 알렸죠. 엄마는 뭐를 삽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 이집트 공주는 시집을 안 간 상태였습니다. 그러니 아이를 키우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었죠. 지금에야 분유를 먹이면 되지만 그때 당시 때는 그런 게 없었기 때문에 말 그대로 젖을 먹여야 될 산모가 필요했던 거죠. 그때 그 산모를 소개해 준 사람이 누구였냐? 바로 모세의 누나였습니다. 제가 봤을 때 모세의 누나가 정말 똘망똘망해요. 되게 똑똑해요. 이 똑똑한 사람이 좋은 길에 설면 사람을 살리지만 나쁜 길에 서면 사람을 죽일 수 있습니다. 나중에 모세의 누나가 딱 그 기로에 놓이게 됩니다. 어찌됐든 간에 이 모세의 누나가 어머니를 산모로 데려오죠. 이 여자가 이 아이의 엄마라는 사실을 이집트 공주는 전혀 처음에는 몰랐습니다. 근데 나중에는 알았다고 그래요. 보면 이스라엘 역사의 기록에 보면 처음에는 몰랐어요. 이 아이가 클 때 엄마는 히브리식으로 아이를 키우기 시작합니다. 모세는 커가면서 실은 본인이 히브리 사람인 걸 알았어요. 왜냐하면 이집트 사람과 히브리 사람은 생김새가 틀려요. 인종이 달라요. 우리 다 알다시피 서양 사람들이 동양 사람들을 보면 구분을 못하지만 동양 사람들끼리 서로 알아요. 필리핀 사람, 한국 사람, 일본 사람 대충 딱 보면 느낌적이지 않는 그런 느낌적으로 딱 봐도 이 사람이 일본 사람 같아. 그래서 가끔 억울한 경우가 있죠. 한국 사람인데 일본 사람처럼.
가끔은 한국 사람인데 필리핀 사람이냐 라는 말을 듣는 뭐 이런 분도 있고, 필리핀 사람인데 한국 사람 같아 뭐 이런 말을 듣기도 하는데, 그건 우리 정도 가지고 어느 정도 이미지가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이집트 사람과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예 인종이 달랐어요. 알죠. 바보가 인상에 알죠. 얘 이상한 애야. 더더군다나 이 아이는 강에서 건졌어요. 이 말은 뭡니까? 정상적으로 태어나서 강에 버려진 아이가 아니라 비정상적인 상황 속에서 버려진 아이라는 것을 이집트 공주가 모를 리가 없죠. 근데 그 공주는 그 아이를, 그 갓난 아이를 보면서 긍휼한 마음을 가졌어요. 그 마음을 넣어준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모세는 컸어요. 나중에 본인이 자기 왕궁에 살지만 이집트 사람과 다르다는 사실을 알게 됐고, 본인이 히브리 사람을 알게 됐어요. 그 다음부터 히브리 사람들, 즉 이스라엘 민족들을 볼 때마다 마음이 아팠죠. 왜? 내 동족들은 노예 생활을 하지만 나는 왕궁에서 정말 잘 먹고 잘 살고 등 따시는 삶을 살고 있으니 얼마나 그 마음이 불편했겠어요. 더더군다나 자기가 커가면서 자기의 유모가 어머니라는 사실을 알게 됐을 때 아마 많은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그러다가 자기 동족을 구하기 위해서 원치 않는 살인을 저지르게 됩니다. 그리고 도망가서 피신하는 곳이 바로 미디안이었어요. 광야 한복판에 있었던 이 미디안 족속들, 거기에 자기 몸을 의탁하고 그리고 거기에 살아가면서 거기서 결혼도 하고 거기서 아이를 낳았어요. 모세는 실은 거기서 죽을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이 말이 뭐냐면 다시는 이집트로 돌아올 마음이 그에게는 추워도 없었습니다. 그를 이집트로 돌려보내신 분이 누구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부릅니다. 모세야, 네가 해야 할 일이 있다. 제가 뭘 할 일이 있습니까? 너의 민족 히브리 사람들 이스라엘 민족을 이집트의 노예 생활에서 끄집어내야 되겠다. 그게 내 뜻이고 네가 해야 할 사명이야. 처음에 모세는 거부했죠. 제가 왜요? 그 일을 왜 제가 해야 합니까? 모세는 거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계속 모세에게 그 사명을 넣어줍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기적적인 여러 가지 상황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면서 그 일을 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모세를 밀어붙이시죠. 모세는 급기야 어쩔 수 없이, 솔직히 말하면 모세가 본인이 원한 건 아니었어요. 어쩔 수 없이 하나님께 순종하기로 결정하고, 그럼 하나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오케이. 그래서 그는 이집트로 들어가게 되죠. 그때 들어갈 때 이 모세는 자기의 아내를 데려갑니다. 아내는 미디안 사람입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미디안의 족장이었던 이들, 오늘 성경에 나오는 루엘이라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미디안 족장의 딸이었던 거죠. 그리고 모세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스라엘 민족들을 다 데리고 애굽을 나옵니다. 이집트를 나와서 이제 광야를 뚫고 가나안 땅으로 가야 합니다. 문제는 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만 430년을 했어요. 이집트를 나가본 적이 없어요. 이 사람들은 그저 반 동굴 같은 곳에서, 그들은 뭐 어떻게 대단한 집을 짓고 살 수 있을 만한 형편이 안 됐기 때문에 반 동굴과 같은 곳에서 이들은 그냥 집단 생활하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광야로 가면 이 사람들은 어떻게 잠을 자고 어떻게 물을 구하고 어떻게 이들은 밥을 해먹을 것이며 어떻게 이동을 할까요? 어떻게 하죠? 캠핑도요, 해본 사람이 합니다. 제 친구 중에 광 캠핑러가 계십니다. 여러분들은 캠핑 안 해보신 분들은 모르시지만 해보신 분들은 압니다. 캠핑 안 해본 분들에게 텐트 주면 그날 안에 텐트 못 칠 수도 있습니다. 정말이냐고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안 해본 사람, 하다못해 타프라는 천막 같은 게 있어요. 캠핑하는 사람들. 이것도요, 그냥 주면 캠핑 안 해본 사람은 그날 안에 못 칠 수도 있어요. 전문 캠핑러들은요, 아무도 없는데 혼자서 타프도 다 치고 혼자서 텐트도 칩니다. 그것도 1시간 안에. 놀랍습니다. 놀랍지도 않아. 왜? 해본 적이 있어야지. 이스라엘 민족들은 텐트 하나를 칠 줄을 모르는 사람들이었어요. 장막은 고사하고 광야에 가서 살아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광야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준 사람들이 누구였을 것 같으세요? 그들에게 장막도 치고 그들에게 텐트도 치고 이걸 걷고 그 광야 생활에서 물을 얻는 방법, 그 광야에서 불을 취하는 방법, 이 사람들은 말 그대로 그냥 노예로만 살았습니다. 아무것도 할 줄 몰라요. 아무것도 할 줄.
그냥 아침에 일어나서 이게 밥인지 죽인지 뭔지 모르는 걸 먹고 그저 일터에 가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노동만 하다가 온몸 지친 몸을 끌고 와서 동굴과 같은 집에 들어와서 그냥 떨어져서 사는 게 그들의 그냥 태어나면서 죽을 때까지의 삶이었단 말이에요. 다른 건 몰라도 노동은 이골 났을지는 몰라도 그들에게 기술은 아예 없는 사람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들에게 그 기술을 알려주고 그걸 계속 그들에게 훈련시키고 가르쳤던 사람이 바로 모세의 처남이었던 호밥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왜냐? 호밥은 태어나면서부터 광야였어요. 광야에서 여러분은 물을 얻는 방법을 아십니까? 이 사람들은 작은 잎사귀 하나만 있으면 물을 얻으세요. 이거 과학 조금 배우신 분들은 알죠. 그런데 이 시대에 과학을 전문적으로 배우진 않잖아요. 그런데 이 미디안 사람들은 작은 잎사귀 하나를 가지고 아주 작은 물 한 컵 정도 얻어낼 수 있는 것을 몸에 배어 있었어요. 왜죠? 광야는 밤과 낮의 기온차가 굉장히 큽니다. 과학 시간에 배우셨을 거예요. 결로 현상이라고. 이걸 알 수 있는 쉬운 게 있죠. 저는 안경을 씁니다. 그래서 안경 쓴 사람한테 가장 불편한 것 중에 한 가지가 에어컨 빵빵하게 트는 곳에 있다가 밖을 딱 나가잖아요. 앞이 안 보여요. 겨울에 춥잖아요. 엄청 추운 곳에 있다가 따뜻한 곳에 들어가면 앞이 안 보여요. 안경이 하얘져. 왜 그런지 모르시는 분들은 안경을 써본 적이 없으신 분들, 그걸 결로 현상이라고 합니다. 겨울에 따뜻한 집에 사시는 분들, 그런데 단열이 조금 덜 되는 집에 사시는 분들, 현관문 쪽에 뭐가 맺히죠? 이슬이 맺힙니다. 바깥 기온과 안쪽 기온이 완전히 격차가 심해지니까. 이걸 운전하시는 분도 압니다. 운전하시는 분들 비 오는 날 운전을 하다 보면 에어컨을 틀잖아요. 그런데 에어컨을 트는데도 앞이 하얘집니다. 이게 뭔 일이지? 도대체 이게 하얘지는 이 안경은 왜 끼지? 그럴 때 부채꼴처럼 생긴 걸 누릅니다. 그러면 앞이 운전 안 해보면 이게 뭔 얘기인지는 몰라요. 이 모든 것의 공통점은 기온차로 나타나는 결로 현상이에요. 이게 몸에 배어있는 사람들이 바로 미디안 사람들이었어요. 이건 단순히 하나예요. 텐트 치는 문제, 먹는 문제, 물 마시는 문제, 그 광야에서 피해야 되는 들짐승들의 문제, 이것들을 말 그대로 그냥 머리가 아니라 아예 몸으로 터득했던 사람들이 미디안 사람들이었고, 이것을 전수해주고 알려준 사람이 바로 호밥이었어요.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시내산에 도착했고 이제 가나안으로 떠나야 합니다. 그때 모세가 호밥에게 말합니다. 처남, 우리와 같이 가나안 땅으로 갔으면 좋겠네요. 그런데 처남은 집으로 돌아가고 싶어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이 뭐라고 되어 있죠? 30절. 호밥이 그 얘기를 해. 나는 가지 아니하고 내 고향 내 친조에 가겠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매형이 싫어서? 누나가 꼴보기 싫어서? 아니면 이스라엘 민족은 내 민족이 아니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럼 가장 확실한 이유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아버지가 뭐라고 그랬죠? 미디안의 족장입니다. 그러면 나는 누구죠? 족장의 아들입니다. 돌아가면 나는 뭐가 되죠? 족장이 됩니다. 광야 미디안 족속의 족장은 그 미디안 족속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돌아가야 할 이유가 확실하죠. 아버지도 계시고, 그 다음에 어렸을 때 나와 갔던 친구들도 거기 있고, 나는 돌아가면 족장의 자리로 돌아가니 모세를 따라가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돌아가겠습니까? 따라가겠습니까? 제가 오늘 청소년부 애들에게 물어봤어요. 니들 같으면 돌아가겠냐? 따라가겠냐? 2명은 따라간다. 나머지는 돌아간다. 따라간다는 2명도 따라 한번 불러서 물어보고 싶어요. 진심이었는지. 아마 대부분 저한테도 돌아갈 것 같아요. 저한테도 돌아갈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호밥은 돌아가려고 했어요. 그 호밥에게 모세는 설득합니다. 물론 모세만 설득한 건 아니었겠죠. 모세의 아내였던, 즉 호밥의 누님이었던 시보라도 그를 설득했을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결과론적이지만 호밥은 이스라엘 민족이 남게 되고, 그 남는 것 때문에 40년을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광야를 같이 헤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그 호밥은 호밥의 후손들이
이스라엘 민족과 같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면 그 호밥의 후손을 성경에 보니까 겐 족속이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사사기에 보면 그 겐 족속에 헤벨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헤벨의 아내가 바로 야엘이라는 사람인데, 야엘이 누구냐? 드보라와 바락 장군이 있었을 때 당시 큰 전쟁에서 이 바락 장군의 믿음이 없음으로 인해서 시스라를 마지막에 처단했던 사람이 바로 이 야엘입니다. 여러분이 큰 실감 나지 않겠지만 그것이 이스라엘 민족의 큰 영웅이 되는 사건이 나기 시작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 호밥은 어느 쪽을 선택해야 할지 모르고 있었을 때, 도리어 그는 돌아가고 싶어 했을 때, 결과론적으로 그냥 그는 이스라엘 민족이 남게 됐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과 함께 가나안 땅에 이르게 됐지만, 결과론적으로 미디안 족속은 그 이후에 광야에서 사라집니다. 그 이유는 광야의 가장 큰 민족이 바로 아말렉 족속이었어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 아말렉 족속이 나오죠. 이 아말렉 족속에 의해서 미디안 족속이 종말을 받게 됩니다. 이게 나중에 호밥은 나중에 그 사실을 알게 됐지만, 만약에 호밥이 돌아갔다면 어찌 됐을까? 우리는 역사에는 만약이라는 게 없었지만 결과론적으로 호밥이 모세를 따라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된 이유가, 그에게는 어찌 보면 모세의 부탁이었고 여러 가지 이유가 됐지만, 그가 그의 후손들에게 가장 축복이 되고 이스라엘 민족의 영웅이 되는 가장 귀한 문을 열어주는 역할을 감당했다는 거예요. 어찌 보면 그의 선택이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의 후손들에게도 가장 큰 축복이 될 수 있는 길을 만들어줬다는 사실입니다. 도대체 그가 어떤 관점과 어떤 상황과 어떤 모습으로 모세와 함께 동행했기에 그에게 복이 되었을까? 오늘 첫 번째로 오늘 말씀 통해 살펴보면 어려움에 있는 자와 동행하라는 겁니다. 어려움에 있는 자와 동행하라.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동행은,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동행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어주는 사람의 동행입니다. 도움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고 도움을 주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호밥은 도움을 줄 수밖에 없는 능력자였어요. 모세 입장에서는 호밥의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했어요. 이때 호밥이 모세의 도움을 뿌리치고, 도움을 달라고 하는 그 요청을 뿌리치고 자기의 친족에로 돌아갈 수 있었으나, 호밥은 거기에 남아서 평생 거의 40년간을 이스라엘 민족을 돕고 그들과 함께 해주고 광야 생활에 능숙한 그가 가진 모든 기술을 전수해주는 역할을 감당합니다. 하나님은 그걸 잊지 않으셨어요. 기억해 하셔야 될 것은, 우리가 누군가를 도울 때 사람을 돕는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돕는다는 생각을 가지셔야 합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하나님은 누군가를, 내가 가지고 있는 기술과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과 내가 있는 물질을 가지고 누군가를 도울 때 하나님은 그가 사람을 도왔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도왔다라고 하나님이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내기법에 보면 어려운 자를 모르는 척하는 자는 하나님을 모르는 척하는 자와 같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도움을 필요로 할 때 그 하나님을 모르는 척할 만한 성도가 어디 있겠습니까? 교회 발이라도 한 번 디뎌본 사람이라면, 이분이 하나님이 확실하다면 그 하나님이 나에게 도움을 요청해 그걸 거절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누구라도 한 발이라도 내 손길이라도 가야 나중에 그 하나님이 내가 어려움에 있을 때 도와주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에게는 이타적인 마음이 없어도 어찌 보면 나에게 이익을 추구하는 마음만 남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도움이라면 그는 절대 거절하지 않겠죠. 그런데 우리의 삶을 돌아보시면 과연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때로는 어려움 가운데 있는 그 모습 가운데 있을 때 모르는 척 해본 적은 없나요? 그 이유는 딴 것이 아니다. 그가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모르는 척 하는 거예요. 그가 예수님이 아니라 그냥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외면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가 예수님이라면 과연 외면할 수 있는 용기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을까요? 성경은 말합니다. 그가 사람이 아니다. 바로 나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진리입니다. 주변에 누군가 어려움에 있을 때,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할 때 그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누군가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은 이건 은혜예요. 여러분, 누군가에게 도움을 줄 수 있고 누군가에게 내밀 손이 있고 누군가에게 베풀어줄 만한 나에게 돈과 시간과 건강이 있다면 그건 우리 모두에게 복이라는 사실을 절대 잊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건 복이에요. 그건 은혜예요. 그 복과 은혜를 나를 위해서만 쓰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쓰는 사람들은 어려움에 있는 자와 동행해줘. 도움이 필요한 자와 동행해줘. 때로 아픔이 있는 자와 때로는 동행해줘. 내가 얼마나 많은 걸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고 싶어 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은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절대 외면 못합니다. 아니, 지나가도 뒷골 땡길 거예요. 뒷골 안 땡기면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마음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때로는 내가 바빠서, 때로는 내가 당장 가지고 있는 돈이 없어서, 때로는 내가 건강이 허락지 않아서 그를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으나 그러지 못할 때도 있어요. 그래도 그런 사람도 뒷골은 땡깁니다. 왜죠? 하나님의 마음이 그에게 있으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사람은 절대로 그 마음이 절대로 편하지 않아요. 불편해요. 도와주고 나야 마음이 편하든지 도와주지 못하면 마음이 불편하든지 가부간의 둘 중에 하나는 나와줘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것이지 지나갔는데도 전혀 이상하지 않아요. 도리어 심지어는 그냥 안 도와주고 갔는데도 마음이 후련해. 이건 마귀의 마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마귀의 마음을 가지고 살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사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복으로 동행해 주실 거예요. 두 번째로 초합이 선택한 복은 어떤 동행의 복이었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과 동행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들과 동행하라는 거예요. 이 호밥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왔을 때 호밥은 미디안에서 출발합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모세와 같이 이스라엘로 들어가지는 않았어요. 처음부터 모세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러 이집트로 들어간 사람은 호밥의 누나가 그렇게 했거든요. 그 호밥의 누나였던 이 시보라도 굉장히 대가 강한, 진짜 뭐라고 할까요? 어떻게 보면 남편이 모세보다 더 강단이 있는 뭐 이런 여인이었어요. 성경에 보니까. 왜냐하면 모세가 죽기 일곱 시간에 놓일 때도 결정적인 역할을 하잖아요. 그런 걸 보면 그 집안이 참 어떻게 보면 누나도 그렇고 남동생도 그렇고 아버지도 그렇고 이 광야의 척박한 삶 속에서 살아남으려 하다 보니까 굉장히 강단 있는 삶으로 컸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중요한 사실은 호밥은 나중에 합류를 했고 1년 넘게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이 시내산에서 생활합니다. 그 시내산에서 광야의 생활을 모두 다 전수해 주려고 하는 거예요. 왜? 자기는 이거 마치고 돌아가려고 했었기 때문에. 중요한 사실은 그 이스라엘 민족과 1년 반 동안 동행하면서 호밥이 본 게 있어요. 뭘 봤냐?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하십니다. 홍해바다가 갈라지는 걸 그 눈으로 봤어요. 마른 땅에서 물이 솟아나는 걸 자기 눈으로 봤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만나가 온 땅에 지천에 널리는 걸 자기 눈으로 봤어요. 그들이 고기가 필요할 때 하나님의 메추라기를 보내는 걸 자기 눈으로 봤어요. 낮에는 구름기둥과 밤에는 불기둥으로 광야의 생활에서 그래도 조금이라도 더 안락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와주시는 걸 자기 눈으로 봤어요. 자기는 나면서부터 광야 생활에 말 그대로 그냥 최적화된 삶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늘 광야 생활은 불편했던 건 사실이네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돕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적 같은 상황 속에서 함께한다는 사실을 호밥은 봤어요. 그걸 보면서 호밥은 압니다.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역사한다는 사실을 그도 봤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이스라엘 백성들만 나온 게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왔지만 다른 족속들도 애굽에서 같이 나왔어요. 왜 이들은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나올 때 같이 이스라엘 민족과 따라 나왔을까요? 다른 거 없습니다. 자유하고 싶어서 우리 노예로 살기 싫어 이래서 노예로 살기 싫어서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나오지 말고 자기 땅으로 가면 되잖아요. 애굽 나와서 자기 민족으로 가면 되잖아요. 근데 자기 민족으로 안 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같이 따라갑니다. 어디를 향해서? 가나안 땅을 향해서. 성경에는 그걸 잡족이라고 표현하고 타민족이라고 표현하긴 하지만 중요한 건 이 사람들 자기 민족 땅을 안 가요. 이스라엘 민족들과 같이 해요. 왜죠? 애굽에 내렸던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저들이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어떻게 하든 구원을 시키고 기적을 베풀어서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데려갈 거라는 사실을 자기들 눈으로 보고 믿었어요. 그러니 저들과 함께하는, 즉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하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람들과 동행하면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 때 나에게도 올 거라는 사실을 그들은 믿고 알았어요. 호밥이 그걸 본 거죠. 기억하십시오. 복이 되는 동행은 하나님의 사람들과 동행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대단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돌아보세요. 제가 대단해 보입니까? 제가 뭐 돈이 많아 보입니까? 아니면 권력과 뭐 어떤 인생의 성공한 것처럼 보입니까? 저 별로 가진 거 없어요. 여러분 주변 보세요. 그냥 평범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도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들과 동행하라는 이유는 그 하나님의 사람들 뒤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그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그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믿음 안에서 온전히 섰을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호밥은 알았어. 그걸 보았어. 그걸 경험했어. 여기서 중요한 것은 누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건 좀 구분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저번 주에 배웠죠. 교회 다닌다고 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아닙니다. 교인과 성도는 다른 케이스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갔던 사람들과 하나님의 백성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지 않았던 사람들은 다 죽었어요. 겉으로 보면 하나님의 백성인데 실상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 겉으로 봐도 하나님의 백성이고 실상도 하나님의 백성인 사람. 호밥에게 있어서 그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바로 모세입니다. 그리고 모세의 측근이었던 여호수아. 호밥은 늘 그들과 함께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누가 진짜 하나님이 역사하는 사람이시, 누가 진짜 하나님이 역사하는 사람인지 정도는 분별하고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누가 하나님과 기도하는 사람인지, 누가 하나님과 예배를 통해서 한마음 뜻을 해야 되는지, 누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누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있는지 이 정도만큼은 분별할 수 있어요. 그 사람과 동행하십시오. 그 사람과 함께 하십시오. 그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이 주님의 축복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호밥이 선택한 복이 되는 동행은 바로 소유를 포기하고 믿음으로 동행했기 때문입니다. 호밥은 자기 집으로 돌아가면 족장이에요. 미디안 족속은 다시 말씀드렸지만 미디안 족속은 족장이 모든 재산권을 다 행사합니다. 그냥 사유재산 인정하지 않는, 사유재산이 있는 그런 날. 그러다 보니 그 말 그대로 민족 자체가 같이 공동생활을 같이 공유하는. 왜냐하면 광야 생활이라는 것 자체가 혼자서 잘 살 수 있다고 잘 사는 곳이 아니에요. 같이 해야 잘 살 수 있는 거죠. 이게 그냥 오랜 세월 동안 몸에 터득된 게 미디안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다 보니 이 미디안 사람들은 공동생활에 익숙했고 그러다 보니 족장이 모든 미디안의 재산권을 다 행사할 수 있는 상황으로 됐어요. 중요한 사실은 나중에 미디안 광야라는 말은 나와도 미디안 족속은 사라지는 것은 아말렉 족속 때문에 이루어진 건 사실이지만 이때 시점으로 본다면 호밥은 돌아가면 모든 걸 다 얻을 수 있어요. 자기의 모든 재산권을 다 얻을 수 있고 아버지로부터 미디안 족속의 모든 권한을 다 물려받을 수 있고 자기는 말 그대로 미디안 족속의 족장으로서 어떻게 보면 더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있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호밥이 선택한 건 돈보다 사람이 있어요.
돈보다 하나님이었어요. 자기의 소유보다. 우리는 보통 뭔가를 선택할 때 돈 있는 쪽으로 먼저 기울어갑니다. 성공 있는 쪽으로 자기가 먼저 기울어갑니다. 여러분, 나의 소유를 더 잃지 않을까? 나에게 이익이 되는 게 더 무엇일까? 혹시 내가 손해보지는 않을까? 내가 나중에 성공의 길은 무엇일까? 이것이 뭔가를 선택하는 기준으로 어찌 보면 많이 자리 잡혀 있는 것이 우리의 삶이는지도 모릅니다. 근데 호밥은 모세의 부탁을 받고 나중에 남게 됐을 때 소유보다 사람이 더 중요하고, 내가 가진 소유보다 하나님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달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보다 하나님의 구원이 더 절실하다라고 그가 깨달았다는 사실. 우리는 말로는 많이 말하죠. 돈보다 사람이 더 중요하다. 기분보다 관계가 더 중요하다. 그런데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사람보다 돈을 먼저 기준으로 삼고, 때로는 관계보다 내 기분을 먼저 우선 삼을 때가 있지는 않을까요? 호밥이 복이 되는 관계를 통해서 동행했던 이유 중에 가장 큰 것은 그에게는 소유나 돈이나 물질이나 성공이 우선이 아니었다는 사실. 그게 우선이었고 그게 기준이었다면 그는 집으로 돌아가는 게 맞습니다. 근데 그는 그러지 않았어요. 아시잖아요. 이스라엘 민족은 지금 현재 광야에 있고 언제 가나안에 도착할지도 모르고, 문제는 이 가나안으로 가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있어 보니 1년이 지나도 도착을 못해, 10년이 지나도 도착을 못해, 20년이 지나도 도착을 못해. 만약에 돈 보고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했다면 호밥은 언제라도 돌아갔을 거예요. 아니구나, 이건 아닌 것 같아, 틀렸다, 얘네들은 아니야. 더더군다나 이스라엘 민족들은 광야에서 얼마나 많이 죽어갑니까? 하나님께 부수는 이스라엘 민족을 객관적으로 보는 눈을 가졌던 사람이 호밥이었어요. 이스라엘 민족은 자기 민족이다 보니, 자기 문제다 보니 객관적으로 보지 못했어요. 그렇지만 호밥은 미디안 민족이다 보니까 밖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쟤네 저거 아닌 것 같아. 왜 하나님이 저렇게 보여주는데 왜 쟤네들 이렇게 불순종하지? 너무 이상하다. 왜 저럴까? 호밥은 이스라엘 민족들을 볼 때마다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 인간들이. 얘네들 따라갔다면 나도 같이 죽는 건 아닐까? 얘네들 같이 하니까 잘못하면 우리도 망하는 건 아닐까? 라는 생각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몰라요. 만약에 그가 돈 보고 따라갔다면, 성공 보고 따라갔다면 그는 언제든지 포기해. 너무 이상하잖아요. 가나안 땅에 언제 도착하는데, 언제 성공하는데, 언제 하나님께 받겠다는 복 나에게 주는데 기약이 없어요. 기약이. 아마 일반적인 사람은 5년만, 아니 누구는 1년 만에 손절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호밥은 돈보다 사람, 기분보다 나의 기분보다 관계였어요. 하나님이 그의 손을 붙잡아줘요. 이스라엘 민족이 그의 손을 붙잡지 못할 때에도 하나님은 그의 후손들의 손을 붙잡아줘요. 그게 겐족 속들이었어요. 마지막 네 번째로 호밥이 선택한 복이 되는 동행은 바로 신뢰를 주며 끝까지 동행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누군가의 신뢰관계를 맺고 살아간다는 거 매우 중요합니다. 저도 목회자로 살아가면서 성도들과의 관계 속에서, 때론 목회자들과의 관계 속에서, 때론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신뢰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너무 많이 합니다. 쉽게 말할까요? 그 사람을 믿을 수가 있어야죠. 뭘 하려고 할 때, 어딘가를 가려고 할 때 그 사람을 믿을 수가 있어요. 그 성도를, 아니면 그 이웃을, 아니면 그 친구를, 아니면 같이 일하는 그 누군가를 믿을 수가 있어야죠. 신뢰를 주는 사람은 다른 거 없습니다. 한 번 한 약속은 끝까지 지키는 사람. 무슨 일이 있어도 지키는 사람. 우리가 알다시피 이스라엘 민족은 광야 한 40년 살았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그 안에는 호밥의 입장에 봤을 때 누나도 있었어요. 그런데 매형이었던 모세는 재혼을 했어요. 성경에 보니까 그러죠? 재혼을 했어요. 재혼이 잘못다는 걸 말씀드린 게 아니에요. 재혼을 했어요. 호밥의 입장에서는 어떤 마음이 들었을 것 같으세요? 누나도 죽고 매형은 재혼을 했고, 이 사람들 도와주겠다고 따라 나서긴 했는데, 약속을 했는데, 이 사람들 하는 걸 보니 뭔 일만 생겼다 하면 야, 애국으로 돌아가자.
뭔 안 좋은 일만 생각하면 저 못해 저놈 죽여라. 좀 힘든 일만 생각하면 나 안 해 못해 싫어. 호밥 입장에서 보면 이 이스라엘 민족들은 믿을 구석이 없어. 신뢰가 안 가. 정말 이상한 애들 같아. 제가 호밥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봤어요. 진짜 이상한 사람들 같아요. 뭐 안 좋은 일만 생겼다면 야 애굽으로 가자. 애굽에 있을 때는 뭐 부뚜막에 앉아서 수박도 먹고 부추도 먹고 옷도 먹고 옷도 먹었는데 여기는 먹을 게 아무것도 없네. 웃기는. 이 사람들 노예 생활을 한 사람들이에요. 노예가 무슨 놈의 수박이에요. 자기들 주인들이 먹던 거 옆에서 껍질이라도 먹어봤으면 다행이지. 이 기억의 착시현상이라는 사람이 웃긴 게 뭐냐면 어렵고 힘든 일을 지나가면 그 어렵고 힘든 일을 기억할 것 같죠. 우리 속담에 개구리 언제? 올챙이적 시절 기억 생각 못한다는 말. 이 말이 왜 나왔겠어요? 사람은 잘 잊어. 자기 힘들고 어려웠던 시절 나중에 다 잊어버려요. 그래서 마치 늘 이렇게 사는 것처럼 해. 그래서 사람들한테 그러죠. 야 그렇게 사는 거 아니야. 함부로 재단하고 판단하고 간섭하려. 저나 여러분들이나 다 공부하기 정말 지질이 싫을 때가 다 있었어요. 언제는 공부 좋아하는 것처럼 애들한테 공부하라고 말해요. 우리는 어렸을 때 부모 말씀을 잘 들은 사람이 여기 이 안에 몇 분이 있을지 잘 모르겠네. 그런 애들한테는 뭐 부모 말 안 들으면 다 우리 다 잊었어요.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딱 그랬어요. 호밥 입장에 보면 이상한 사람들 같아. 맨날 신뢰는 눈꼽만큼도 없고 그냥 그것도 하나님을 향한 마음 손바닥을 다 뒤집어. 자기가 봤을 때 매형이 얼마나 고생을 많이 하는데 그 매형 조금 수틀어지면 매형 멱살 잡고 야 우리가 언제 광야로 나오자 그랬냐. 네가 우리 데리고 나왔잖아. 이러지를 않나. 언제는 이 호밥이 이런 것들을 바라볼 때마다 무슨 생각이 들겠어요. 내가 이 사람들과 끝까지 가야 되는 게 맞나? 이거 지금 여기서 손절해야 되는 건 아닐까? 줄 잘못 쓴 것 같은데? 누나도 없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아마 별별 생각이 다 들었을 것 같아요. 그러나 호밥은 나중에 겐 족속에 대한 이야기가 생각해 나올 때도 그런 대목이 나오는데 호밥은 이스라엘 민족과의 약속한 게 아니었어요. 그런 하나님과 약속한 거였어요. 여러분 누군가의 약속할 때 사람과의 약속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과의 약속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십니까? 웬만하면 약속하지 마라. 성경에 그랬어요. 웬만하면 작은 것도 약속하지 마라. 함부로 애들에게 치킨 사준다고도 말하지 마세요. 차라리 사주고 싶을 때 서프라이즈로 사주시지 약속은 하지 말라고. 그런데 한 번 한 약속은 무조건 지키십시오. 아멘. 다시 말한다. 한 번 한 약속은 무조건 지켜라. 왜냐하면 약속의 대상이 사람이 아니라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그걸 기억해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말의 힘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이랍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의 명령을 지키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 중요한 사실은 그 하나님의 말이 실제가 되고 기적이 되고 표적이 되고 이적이 되고 능력이 되는 것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의 말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내가 내 입으로 한 말의 약속을 안 지킨다? 이건 제대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바르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바르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말의 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말의 힘을 믿는 사람들은 말의 약속을 반드시 지킵니다. 내가 지키지 못할 약속은 절대 하지 않을 것이며 한 번 한 약속은 반드시 지킬 것이며 그 약속은 하나님과의 약속이라고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호밥은 그 약속을 깨고 싶을 때가 수없이 많았을 거예요. 그런데도 무조건 끝까지 지킨다. 왜냐? 이 신뢰는 이들과의 신뢰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신뢰라는 걸 그는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 신뢰를 끝까지 지킨 호밥과 그의 후손들을 마지막까지 지키시고 축복하시고 이스라엘 땅에서 영웅과 같은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십니다. 사람은 누구나 만나고 헤어집니다.
그 만남의 동행 가운데 그 인생을 결정짓는 아주 중요한 선택이 올 때가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 여러 차례 그런 중요한 선택들을 겪으면서 왔을 것이고 앞으로 그런 선택을 해야만 할 겁니다. 어찌 보면 이 사람과의 동행이 나를 살릴 수도 있고 이 사람과 동행이 나를 죽일 수도 있을지도 모릅니다. 중요한 건 우리는 내일을 몰라요. 그래서 어떤 사람과의 동행이 나를 살릴지 죽일지는 지금은 알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건 이 동행의 원칙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호밥이 보여주는 복이 되는 동행의 가장 중요한 원칙은 주변에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외면하지 마십시오. 그와 동행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과 동행하실 거예요. 똑같은 사람들이 있다면 할 수 있는 한 하나님의 사람들과 동행하십시오. 하나님이 그 등 뒤에서 여러분과 동행하실 거예요. 혹시 누구와 뭔가 동행할 때 기준이 돈이나 성공이나 기분이라면 과감하게 포기하십시오. 소유는 포기하지 마시고, 소유는 포기하시고 믿음으로 동행하는 삶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동행하기로 약속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끝까지 지키십시오. 그 약속을 받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호밥에게 역사하셨던 것처럼, 그리고 호밥의 후손들에게 약속하셨던 것처럼, 그리고 호밥과 마지막까지 축복으로 동행해 주셨던 것처럼 여러분의 삶도 복이 되는 동행이 하나님과 이루어져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